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큰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 시절을 지나면서 초등학교를 보낼 때 주방 문틀에 매달 키를 측정해서 체크를 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을 합니다. 그 부모에게서는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가 흥미롭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장을 지켜보실 때 혹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태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사실 육적인 성장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측정이 되지만 영적인 부분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 말하는 거 보면, 깨닫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미숙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아이인지 어른인지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말을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이 자라서 어른은 되었지만 아주 유아기적인 사고방식과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유는 어쨌든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해결되지 못했거나 또 성장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과제들이 성격으로 형성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심각한 영적 단계는 미숙한 사춘기 신앙입니다. 이 사춘기의 영적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곧 자존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듯이 교회의 권위에도 비판적이며 도전을 합니다.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겠죠. 이런 사춘기 신앙에 있는 사람은 옳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또 싸움을 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사춘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의 태도인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젊었을 때 바로 이런 사춘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쿨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성경은 다 구약의 성경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 맹랑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죠. 내가 미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가 정말 마음에 정말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정말 은혜로구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자기같이 못나고 헛똑똑이를 예수님 만나 주셔가지고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이 목소리를 높여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상처받고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교회에도 상처를 주는 이런 사춘기적인 이 신앙, 몸이 자라면서 영적인 것과 이 정신적인 밸런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 이건 성숙한 사람. 유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의 그 배경을 가지고 번역되어진 유대인의 성경인데, 유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를 이루며 성숙한 사람에 이르며 메시아의 완전함이 정한 성숙의 기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일치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가 이게 균형 잡힌,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 지식,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식과 신앙이 일치를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아주 또 기가 막히게 또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착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 일치한다는 것을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그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탱고 한 3분짜리 정도 되는 탱고 댄싱 하는 걸 제가 좀 봤어요. 그 보면서 저게 하나가 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박자와 스텝, 손발이 환상적으로 맞춰지는 걸 보게 되죠. 그 남자와 여자 두 커플이 탱고를 추는데 만약에 스텝이 하나가 꼬이게 되면 아마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뺄 때와 넣을 때, 그리고 손을 줬을 때 손발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 저게 일치구나, 저게 하나 된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숙하고 우하게 응답한다. 그래서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거다. 이 말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께 능숙하다는 게 뭘까요? 능숙. 유진 피터슨은 efficient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의 100% 골로 들어가요. 근데 손흥민이 이 사람이 지금 10몇 년, 거의 지금 어렸을 때 밤과 20년 가까이 축구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코치인데 이 손흥민 선수한테 이 슈팅 연습을 하루에 1000번씩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능숙해지는 거예요. 이 공을 다루는 게. 그러니까 손흥민 존에 들어가면 걸렸다면 뭐예요? 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능숙함, 하나님의 말씀에 샤워가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리고 우아하게, 그레이스풀이라는 단어를 피터슨 목사님 썼는데, 우아하다는 건 품이 있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막 거칠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품이 있게.
왜냐하면 그 품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신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탱고의 그 춤추는 두 파트너를 볼 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걸로 봐져요. 그리고 댄스 기술 그 매뉴얼이 완벽하게 숙지되었기 때문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 그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가면 손이 이쪽으로 오는 왼쪽으로 발 빼면 왼쪽으로 따라오는 거, 이게 다 계획된 거겠죠? 훈련된 거겠죠? 아주 능숙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능숙함, 우리의 이 우한, 이게 굉장히 품이 있는 거죠, 믿음 신앙생활에. 그래서 충만히 살게 하려는데 alive라고 그래서 생동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나? 내가 어쩌다 목사 됐나? 어쩌다 장로가 됐지? 어쩌다가 내가 권사가 됐지? 어쩌다 내가 집사가 됐나?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게 기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신앙 안에서의 일치,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여기 이제 아는 일을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는 일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원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에피그노세우스라고 하는 에피라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서 아주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단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단의 두 부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부류의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에비온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영지주의다. 그노시스트들,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류의 현자, 위대한 스승, 우리에게 인간에게 큰 지혜를 주는 한 선생님 정도로 보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이런 접근을 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신성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걸 거부하는 거죠. 아울러서 무신론적 철학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무신론적 철학자들은 역사적인 예수로만 만족하려는 거예요. 야, 역사적인 예수로만 봐도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선생님이야. 이 정도로만 봐도 되지 않겠어? 하는 이 일단의 무리들.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실런지. 그리고 모슬렘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이렇게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 정도는 인정해요. 메시아로는 보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죠. 이제 이게 좀 더 가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이어서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냐.
그럼 이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렇습니다. 어떤 혈통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NIV 성경에는 그래요. 남편의 어떤 의지 때문에 아이가 생긴 게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난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놀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디베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왔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27절 또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니 오병이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왕 삼자 쫓아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대통령 만들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해가지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자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또 40절 가서 예수님께서 계속 또 설명을 해줘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들 이 그노시스 지식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거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 믿는 거는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 계속해서 또 볼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신약이 성취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디베라에서부터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자기 배가 불러서 따라왔던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썩을 양식은 뭘고 또 영생은 뭐냐?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뭐라고 물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 다 가는데 너희도 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68절에 뭐라고?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피스투오 믿는다. I believe란 뜻. 피스투오 믿고 알았다. 기노스코 I know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내가 믿고 알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믿고 알고 따르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그런 지적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부활한 지 우리도 이제 교회 절기에 따라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제자들이 야, 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유, 나는 가서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 손에 난 못자국 내가 만져봐야 난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주 큰 소리 빵 치는 거야. 난 못 믿겠어. 세상에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창자국을 봐야 돼. 내가 손자국에 못자국을 봐야 돼. 부활한 걸 내가 봐야 알겠어. 봐야 믿어. 경험해야 믿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이걸 들으셨는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봐. 넌 봐야 믿는 사람이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때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이 거반 끝나가는 부분에 말씀이 주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딱 끝나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면 좋겠는데 한 말씀 토를 또 달아요.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고로 믿는 건 상식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건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어집니까? 이건 은혜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무슨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게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꼭 안 믿어진 사람을 억지로 뇌물을 줘서 믿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신 때문에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있어요. 어느 대학의 교수가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인데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 자기도 처음 결혼할 때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한다니까 그냥 목사님 주례받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진화론자가 이걸 믿으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부인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체면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방송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언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20살이 되면 성장판이 닫혀서 그 성장이 멈춘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한 20살 때까지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이제 거반 이제 한 평균 20세가 되면 이 성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좀 더 크는 것 같아요. 군대 가서. 근데 여자들은 거의 멈춰요. 이제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견적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뿌는 거지, 이제 뿌는 거. 그러니까 여성들 죄송한데
거의 20세까지 다 큰 거고 그 다음부터 나는 성장한다 그런 거는 뿌는 거지 성장이 아니에요. 뿌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불편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는데, 근데요 영적인 것은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신적인 이 지적 성장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게 복인데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성숙은 육체적인 성장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우리 육체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많이 보죠. 눈이 멀었지만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이 더 빨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10대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을 앞두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럭키한 거고. 근데 죽을 때까지 모르면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겠죠? 그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겠죠? 그 영혼을 내가 죽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의미 없어요. 내가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면 지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 인생에 성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아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뭐 신부 만나서 또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직장 가고 뭐 이것도 좋은 일이고 성공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고 가장 성공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어지는 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는 달라요. 인생에 성공했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대통령 됐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공은 때로 성공하려는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명예를 향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주합니다. 성공욕은 때로 인간의 집념이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욕에 집착해버리면 인간의 모습이 완악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공병 걸린 사람이에요. 구약의 야곱은. 성숙이 아닌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욕심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념을 가지고 집착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집증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그 집착과 집념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성숙을 향한 인물이 아니라 성공력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이 그렇게 못난 야곱이 자기가 인생 살다 보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이 사기꾼 야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드워드 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장 자체만을 위해서 성장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암적 세포의 사고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암세포가요 성장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정상세포, 일반 세포는 성장을 합니다만 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성장세포는 옆에 있는 세포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 일반 세포는 옆에 있는 이 세포와 이 조화를 이루어서 성장. 그런데 이 암세포가 뭐가 무서우냐면 다른 세포를 죽이면서 나 홀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세포를 다 무너뜨리면서 자기 멋대로 성장을 해요. 거긴 조화가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 없어요. 나만 살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암세포와 같은 성장은 죽음에 이르는 성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장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공의 욕망이 다 귀한 거 아닙니다. 오늘날 성공이라고 하는 이 신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숙이 아니라 성공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지도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1번이 떨어져야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떨어져야 1번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선거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세상의 어떤 성공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예수에게 두는,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살면서 달려가는 인생들에 향한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뭐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숙된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일 때는 참으로 귀한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아무리 닮아간다고 해서 예수님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표가 선하면 우리의 인생도 선한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악하면 우리 인생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달려가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더 빨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면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목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자주 넘어집니까?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우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실망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C.S. 루이스도요, 굉장히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정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대단한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이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조그만 변화를 가지고 그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미 성숙된 건 아니다. 변화와 더불어 지속성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다. Day by day,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한 번 잡고 끝나는 거 아니야. 한 번 변화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변화하면 그 변화를 지속시킬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성숙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4절 이어서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미혹이 있고,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쫓아서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 세상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속임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 어린아이 같은 말을 버렸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렸다.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걸 버렸다.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10년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저는 청소년 때부터 믿었는데요. 저는 50년 믿었는데요. 그런데 옛 모습과 별반 달라진 거 없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만약에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죠. 그러나 늦진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지금 우리는 성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Now and here, 바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장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도마와 같이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던 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도마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